시 32편 1절로 4절 합독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상 누구에게나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오직 위로부터 성육신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영이 중생된 기독자라 할지라도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모든 죄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죄라도 죄는 인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죄를 지을 적마다 자기의 심령에 날카로운 면도날로 자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적마다 자기의 심령에는 날카로운 칼자국이 움푹움푹 패는 것과 같은데, 죄로 인한 그 심령의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낫지 않고, 그 상처를 얼른 치료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 곪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사망의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 자기의 죄와 허물이 씻김을 받고 깨끗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 그러나 기독자가 이러한 길을 죄에서 깨끗이 씻김받고 나음을 받는 이러한 길을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연약한 이유로, 아니면 의지의 박약으로, 또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육적 자존심과 간사한 성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기를 주저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연유죠. 이걸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본 게, 사람이 알면서도 왜 엎드리지 못할까? 왜 기도하지 못할까? 의지의 박약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 육적 자존심과
간사한 성질 때문에 엎드리지를 못하는구나. 그 자기 자신을 이겨야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엎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힘을 주셔야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기독자가 그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자기 심령에 스스로 자해를 하는, 면도날로 자해를 하는 그러한 죄를 자기 가슴에 끌어안은 채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독자 자기 심령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3절, 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슴에 안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종일 신음함으로 그의 뼈가 쇠하게 되고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풀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항상 영과 육의 결합체인 사람에게만 작용이 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스스로 저지르고 자기 속에 품고 있다면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이라는 결과를 죄를 지은 자기가 영육간에 다 지게 된다는 이 영적인 절대 법칙을 절대로 명심해야 합니다. 간과한다면 간과하는 그 자기만 고통이요, 멸망이요, 재앙입니다.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지혜자는 어떠한 종류의 죄를 짓든 그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니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죄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자입니다.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지혜자는 그 즉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이실직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자,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5절의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짓고도 그 속에 간사한 성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른 토로하여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여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라도 일부러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의 속성입니다. 죄를 짓고도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된 죄인의 속성이라는 것. 죄를 숨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더 강팍하게 나가는 것이 뭐냐?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숨기고자 더 강팍하게 나가는 것이 뭐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타인에게 죄인이라는 틀을 짜서 거기에 가두어 버리죠.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거를 자기 양심이 알면서도 애써 감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죄인이야, 네가 더 큰 죄 졌어.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그 틀을 짜가지고 가두어 버리는 거죠. 사람의 이목을 자기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전가시키는 거죠. 그죠?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무마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명을 만들어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같은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고소하는 것. 참, 이걸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또 교묘하게 더 이용을 잘하죠? 참으로. 세상에서야 의뢰이 그러려니 하는 건데 그러한 속마음을 영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그들의 그 양심이 이게 보통 타락하고 못된 강도 같은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뉴스나 그런 것들 보면 그냥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그랬대 하면서 이렇게 시선이 왔다 갔다 바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의 속성,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질. 이러한 마음은 비단 심각한 악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죠. 자, 아이들끼리 놀다가 서로 이렇게 말싸움 할 수도 있고, 서로 손찌검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아이가 잘못을 해서 어른에게 혼날 것 같으면 아이가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여 용서받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죄책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끝에 다른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쟤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전가합니까?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가만 보면 그 악함이 다 죄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 그러니까 그러한 죄의 속성은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다만 차이라면 아이들은 그 수가 훤히 보인다는 것이고 어른들은 좀 더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는 것일 뿐 그러한 죄의 속성과 그 죄질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그런 면이 발견이 될 때 그런 것을 정말 심각하게 느낄 줄
알아야겠습니다. 심각하게 느껴야 금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은 부모가 그런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나.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우리 말씀을 깨닫는 진리 성도가 그러면 이건 큰일 납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는 성질이에요, 그게. 죄를 우습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빈틈이죠. 그것이 바로 구멍이죠. 틈바구니죠. 그러니까 부모부터 죄를 우습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게 바로 빈틈이다 그 말이에요. 구멍이다 그 말이에요. 그 틈바구니 속으로 사탄 마귀 옛 뱀이 제집 드나들듯 왕래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 결국 죄의 그러한 속성이 아이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아이의 육체가 성장함에 따라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인격에 죄가 아이의 결합적으로 늘러붙어서 죄의 속성이 아이의 자리를 잡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는 살아있는 거, 살아있어요. 무형적이지만 죄는 살아있다고요. 사람의 그 살아있는 인격과 함께 딱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죄가 인격적으로 같이 붙어 있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아예 하나라니까요. 죄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죄가 어디 여기 뭐 강대상에 붙어 있어요? 예?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죄가 어디 있어요? 사람 속에 있다니까. 좀 확 와닿으십니까? 죄는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영육 결합체인 그 사람 안에 들어있다고. 다른 데는 없어. 죄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참 희한한,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걸 생물이라고 해도 뭐라고 그래야 돼? 생물도 아니고 아무튼 살아있어요. 죄는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러한 성질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질?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성질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말씀으로 사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맞을까봐, 혼날까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 자기 자체가 못된 죄인이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면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더 신앙의 말씀에, 신앙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죄성을 잡지 못하면 결국 알고 보면 자기 고통이 되고 자기가 자기 병을 만들고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두면 이제는 나중에는 공동체 전체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내 아이가 그런 죄의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비단 그 아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이제 아픔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인격에 아예 죄와 결합되어서 나오는 그런 죄행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에 아예 뭐가 결합되어 나온다고요? 죄가 결합되어서 나오는 그 죄행을 자기가 보면서 스스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느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어른들부터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러한 태도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로 약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에 대해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자꾸 누구 때문에 그래서 누구 때문에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뭘 알아요? 아이는 원래 그런 건데. 아니면 아이는 그 성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악함을 물려받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몰라요. 자기가 왜 이렇게 하든지.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타락적 본능적으로 자꾸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거든요. 그걸 부모가 잡아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태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죄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로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나중에, 아니면 어른들에게 그 놔두면 어떻게 혼나요, 안 혼나요? 부모가 그거 잡아주지 않으면 다른 어른들에게 혼나요, 안 혼나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아이 아니라도 잘못하면 혼내야 되잖아요. 혼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핑계댈 거리만 찾아요. 그러면서 왜 나만 혼내지? 오히려 그런 원망 불평만 자꾸, 그런 악한 마음만 자꾸 생긴다고요. 부모가 안 잡아주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핑계댈 거리만 찾아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고 말이에요. 죄의 속성. 절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자꾸 그냥 슬그머니 그냥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책임 회피, 책임 전가만 하려고 하지, 절대 내가 죄를 지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스스로 이게 인정이 안 되려는 그 성질,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 그래요.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죄라는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속성을, 특성을 바로 알고, 어린아이들에게서 정말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비단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거 뭐 어린아이 키우면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근데 그것을 애들 다 그래, 그렇게 볼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지만 특히 우리 기독자, 특히 우리 진리 성도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애들 땐 다 그런 거라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잡아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틈바구니 속으로 사탄 마귀가 제짓던 아들도 들어와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불신 세상이든 교회 안에서든 남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는데 정작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자는 참으로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알도록, 자기의 잘못을 잘 모르는 경우라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니 진리성도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낱낱이 자복했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정말로 복 있는 마음입니다. 복 있는 자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서 자기의 허물을 거짓되이 속이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솔직히 자복하여 자기의 지은 죄를 낱낱이 아뢰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이 마음이 고상하고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이 마음이 용기 있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무엇이 용기 있고 담대한 마음이라고요? 예? 무엇이 용기 있고 담대한 마음이라고요? 진짜 용기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진짜 용기 있는 자가 누구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다 자복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게 낱낱이 다 아뢰는 이 마음이 참으로 용기 있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죄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용기 없고 정말 비겁한 자입니다. 비겁한 게 뭔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용기 있는 게 뭔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기가 지은 자기의 죄 앞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애써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죄를 지은 죄인 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 시인하며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사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솔직히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구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용기 있고 아름다운 믿음이라. 성도들이여, 이러한 다윗의 용기 있고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시편 32편